성령 세례 권능 있는 삶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날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제 입술에서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삶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7080 세대는 열심히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산으로 들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이 삶으로서 이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까 많은 분들이 몸부림친 세대가 우리 선조 세대였습니다. 저는 우리 선조의 그 세대의 삶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해가 가기 전 또는 2022년 새해가 또 시작되는 그 연초에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 세례가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승리자의 삶의 열쇠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아니면은 육은 영을 당할 수 없어요. 육으로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영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영적 세계는요, 성령 아니면 악령, 이 두 가지 세계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간지대에서 한 번은 성령 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한 번은 또 세상에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세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또 없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창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온 지면에 충만한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영입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권능으로 재창조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1900년도 말에 성령님과 약속한 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전의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에요. 이전의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야. 와,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이 다 잠자고 있고 남편도 주무시고 계시고 스탠드 앞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은 분명히 계신데 저는 성령님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게 제 마음에 뭔가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너가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 어떡하겠니? 라고 어떻겠니?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겁도 없이 예, 좋아요. 왜? 성령님이 너무 좋으니까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서로 치열한 전투 속에 왔죠. 근데 결국 성령님이 승리하셨고, 우리 가문은 성령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영역도 있지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의 삶의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예.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는 물 세례가 있고요. 물과 성령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는 내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는가? 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글이 되었으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 세례는요. 첫 번째, 사람이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그리고 내가 선포함으로써 물 세례가 주어지는 것.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지만 또 많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세례를 주었지만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주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물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물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혹시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예. 예. 네. 이 성령 세례는요.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물 세례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지만 성령 세례는 분명히 내가 확실히 체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세례는 밥티즘이죠.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첫 번째, 씻긴다. 예. 두 번째,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의 육이 씻기고 우리 안의 것들이 이렇게 씻어내려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잠기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위로부터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리고 씻긴다. 잠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표적과 같은 그런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세례는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이 불세례는 받으면은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겁든지 아니면 손이 뜨겁든지 오늘 신체 부위가 뜨거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불과 같이 우리 혀를 이렇게 새롭게 해서 새로운 방언이 나오도록,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전도하시게 함을 따라, 성령이 치유케 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에 따라 우리가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언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치유를 하든지 성령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불세례는 우리 안에 뜨거움, 어떤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고 하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의 세례는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봐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함이 뭔가 내 안에 임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충만한 뭔가가 내 안에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내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져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뭔가 위로부터 뜨거운 것이 뭔가 이렇게 흐르는 거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충만함으로 더딥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했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것은 임했다, 그리고 내려온다, 부어준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입힌다. 옷을 여러분 왜 입죠? 여러분 추우면 추울수록 옷을 많이 입잖아요. 왜?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이 옷을 입는 것처럼 뭔가 내가 보호되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의해서 쓰임 받고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강력한 통로로 나는 하늘을 이 땅에 풀어놓는 자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부어짐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육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돌파의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덧입혀져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늘을 풀어내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처음에는 막 충만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다운이 또 있게 되거든요.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옛사람의 그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충만할 때는 물러서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다가왔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이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는요, 잠시 동안 물러가 있더라. 저는 제가 그 구절을 보고 에잉? 뭐야 이거? 예수님에게조차 잠시 동안 물러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의 충만이 유지되려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근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그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지는, 즐겁게 되어지는. 뭐로요? 예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좀 힘들다, 이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28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어요.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곧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목요 모임에도 한번 고백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여동생의 그 용돈을, 여동생은 착착 모으는 스타일이고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용돈이 부족했죠. 그래서 여동생이 차곡차곡 모아 있는 것을 어느 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에게 이야기했어요. 동생아, 이쁜 동생아,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렴. 이래서 돈을, 그때만 해도 뭐 해봐야 얼마겠어요. 뭐 1,000원 뭐 요 정도겠죠. 그래 빌렸어요. 안 갚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가서 동생아, 이쁜 동생아, 나에게 용돈을 좀 빌려주렴. 동생이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이 순덕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그래서 그 동생이 또 내가 다음에 곱절로 갚아줄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또 이제 빌렸죠. 그 또 안 갚았어요. 몇 번, 한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딱 받는 순간 그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속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에게 용돈을 떼먹었는 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다. 내가 갚아줄게. 시내로 나와라. 그래서 시내로 불러내었어요. 그래서 금방에 들어갔어요. 네가 원하는 금 시계를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언니, 뭔 소리야. 안 돼. 이거 너무 과하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때 네가 소중히 아끼는 그 용돈을 내가 떼먹었다. 그래서 너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르겠어요. 그때 돈으로 180만 원이었어요. 제가 모으고 모았는 돈을 가지고 사주면서 제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동생도 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멋진 하나님이네. 몇 배예요, 몇 배. 그 세리마태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난 후에 내가 뭔가 불의하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했는데 그때 몇 배입니까?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마음에 사랑이 막 올라오니까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 성령 세례는요 목마른 자가 받아요. 갈망하는 자가 받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뭐 신부
고아를 막론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전에 어떤 어둠의 길을 갔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인자도, 예.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도 목마른 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목이 말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목마른 자한테 임하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셔요.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가장 큰, 예전에 기도 가운데 갈망이 없으면 절망이라고 하셨던데, 갈망이 없으면은 왜 절망인가?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망해야지만이 성령님이 다가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훈련시킬 때 그 말을 항상 했어요. 갈망이 멈춰지면 끝입니다. 갈망이 내 속에 없다? 금식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금식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금식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갈망이 없다? 그때 금식할 타임이구나. 그때 내가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내가 얼마나 배고플 때 음식을 원하는가. 이 갈망이 내 영의 갈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육의 갈망, 육의 배고픔을 가지게 되었죠. 갈망을 위해서.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성령님은 찾아가신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줄인 영혼이 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전에 위대한 성령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요? 구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해야 성령을 선물로, 이것은 기프트, 선물이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 성령 세례는요, 뭔가 우리 안에 체험적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이 성화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의 유익 첫 번째, 새롭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 어쨌나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모여서 함께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죠. 기도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볼까봐, 나를 색출해서 잡아서 갈까봐, 공회에 넘겨줄까봐 다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강력한 하늘의 그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완전히 사울의 삶은 바울이 되었죠. 이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회에 넘겨주는 자였어요. 핍박하는 자였어요. 감옥에 완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적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강력한 복음 전도자,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은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란 한 오후 3시 정도경 되는 시간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죠.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누가 안전뱅이 되고 싶어서 되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미문 앞에서 그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냥 믿어져요. 어제도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믿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두려워했던 이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안식구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이렇게 내쉬게 하셨어요. 내쉬어 주셨죠.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었듯이 그 생기가 루아흐, 그것이 네페시,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후 하고 숨을 내어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호흡이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뭐 지금 이 시기에도 시리아에 누가 또 가신대요. 중동 땅에. 그 모슬렘 99.9% 모슬렘인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저도 예전에 그 시리아에 갈 일이 있었어요. 지금의 그때는 처녀였죠. 처녀 마리아. 예, 저에게 결혼 기도를 부탁하셨던. 예. 근데 지금은 아이가 있지만 그때는 처녀였어요. 시리아에서 전화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이곳에 와서 같이 철회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기도로 도우라. 근데 그 당시에 중동 전쟁이 막 이렇게 좀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한 그 시기였어요. 그럴 때
우리 중학교 우리 딸을 데리고 혼자 가기는 또 그러니까 딸에게 살살살 외국 간다. 비행기 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비행기 탄다니 좋았어. 근데 가보니 시리아였어요. 처음에 가기 전에 집에서 반대도 이렇게 하셨고, 근데 그때 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유괴되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품에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유괴범이 우리 아들을 유괴해서 죽이려고 데려가는 그 꿈에서 제가 그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유괴된다. 그리고 유괴된 자가 칼을 들고 있다. 그것을 알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가겠죠. 제가 그 꿈을 탁 꾸고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는 너의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느냐? 저는 내 사랑 허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의 허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네가 너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나도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 땅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쁨이 생기게 돼요.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대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와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이 같은 사역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타를 하고 뭐 몇 단이니까 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런 핍박이 들어오네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글자가 내려왔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이 글자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제가 그곳에서 막 영이 기뻐서 춤을 막 추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사도들이 이렇게 능력받고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레마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제 안에 영이 기뻐서 춤을 추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고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고 난 후부터는 그분이 전혀 원망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권세, 엑수시아는요, 권위,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권세, 엑수시아, 권세가 주는데, 이것은 권위, 권리라고 그랬죠. 이 정체성이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권세를 몰라요.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힘없이 나약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떨게 됩니다. 뭐 전염병이 임하거나 아니면은 악한 영이 공격했을 때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어쩌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부분들을 소실당해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실당하고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 권능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가게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둠의 영역들이 활개를 친다. 그러면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이 집을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그 전세자에게 집을 이렇게 전세를 내면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하는 순간 집은 집주인 것이지만 그 집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전세로 저도 예전에 전세를 많이 살고 했는데 우리에게 전세자에게 권세가 있어요.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그 전세자가 그 집을 들어가고 나가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그 권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열쇠를 전세자에게 줬듯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쇠를. 천국 열쇠를. 예. 그리고 권능, 두나미스는 힘, 능력, 기적을 가져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고 싶죠. 우리 가정의 가문의 지역의 열방에. 그런데 증인된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지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가정의 가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죠. 권능을 받아야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저 가문에는 뭐가 있어서 내가 두려운데 두려워하면은요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영을 내어줬고 그 권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한 번씩 탁탁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주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했으니까 이분이 눈이 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렸나? 왜 쳐다보시지? 그랬는데 나요 맨날 프로젝트 생각해요.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회사의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관해내고 설계해내고 이거를 계속 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때부터 막 기도가 확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은사가 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카리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이지만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재능이나 표적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는 카리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도요, 이런 기름 부음이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쉽게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또 7번째,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이 성령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이 지혜와 계시의 은사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느냐?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충만은 뭐고 세례는 뭐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워야지만이 이 성령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고 더욱더 충만한 상태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빌기를 다하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예. 그래서 성령 충만에 또 두 번째는 보면은 성령을 받고 동시에 충만도 같이 받는 경우. 예. 조금 전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따로였지만 지금은 성령도 받고 동시에 성령 충만도 받는 경우.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안수하게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서 성령 세례가 받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물 세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그 받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네, 이렇게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먼저 이렇게 내려올 때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 팀들이 놀래버렸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그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성령 세례가 먼저 부어지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행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 보통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거듭나서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 뒤에 뒷부분에 보면은 다 물 세례를 받았다 함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에는 먼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 이는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다만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점은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분명히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성령 충만을 그렇다면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때 많은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 문제가 있으면 다시 부르짖게 되고, 다시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이것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으로 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2번째, 죄에 대해 민감하며 회개의 삶을 살기. 예, 죄에 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민감하게 되어지고 조그만 생각 가운데 지은 죄도 막 그것 때문에 내 양심이 괴롭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Holy Spirit, Holy, 거룩한 Spirit,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조그만 죄가 있어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지만이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 예, 돌파는 순종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돌파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계시만 많이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충만이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